할렐루야. 우리 찬양대는 역시 실전에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린 우리 찬양대 찬양이 우리 모든 성음 가족들의 똑같은 마음으로 드려진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개인의 삶의 결과를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성음교회가 오늘의 사역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 역시 다 주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하게도 정말 특별하게도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주일이면서 동시에 예수께서 우리 위해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두 가지 사건과 행사를 놓고 어떤 말씀을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두 가지 사건은 절대로 별개의 사건이 아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교회 설립주일이자 종료주일인 이날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음교회 공동체에게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아 감격스러워하는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에게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앞에 두고 뭔가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동시에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권면과 격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종이 되신 왕의 모습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으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정말 엄청난 것을 기대했어요. 야, 정말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저분이 그렇게 유명한 소문이 자자했던 그 예수신가?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사람들은 왕을 보러 나왔어요. 늠름한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왕의 행진을 보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군마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왕과 나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정말 이 조합은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고 어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설립주일이면서 동시에 종료주일인 이날 이 측면에 예수님이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이 모습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설립 4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할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왕이시면서 섬기시는 그 모습, 절대 주권을 가지셨음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그 모습, 완벽한 정의와 더불어 무한한 은혜를 나타내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로 모시며 따르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그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들어있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순수함을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첫 은총의 감격을 상실한 채 점점 변질되어져 갑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수하게 사랑하지 않았던 사역자들과 종들이 있겠습니까? 환경이 그들을 편하게 한 것이겠죠. 자기중심적인 목적과 모습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성도들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나의 손해를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며 하나님 주신 모든 것 속에서 만족감과 감사가 없으므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섬겨야 할 이유와 어떤 힘의 여유를 찾지 못합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섬긴다는 말입니까? 그럼 나보다 못한 사람만 못 참아주느냐? 아니죠. 나보다 잘난 사람도 못 참아줍니다. 못 참아주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순수함을 잃어가고 그런 자기중심적인 목적과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런가 하면 순수함을 잃어가고 자기중심적인 목적과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의 신화를 교회로 도입해서 그것을 교회의 건강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기준을 숫자에 있다고 말합니까? 복음성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폭발적인 위력은 정말 한 알의 겨자씨, 그 겨자씨의 안에 있는 작지만 강한 참된 복음의 능력이고 누룩 안에 있는 폭발적인 복음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단순하게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크게 성장했다는 식의 성장주의적인 교회의 관점을 여러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사는 그런 진정한 복음의 위력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힘이라는 말씀이에요. 커진 것만 볼 게 아니라 겨자씨의 생명력을 보라는 거예요. 누룩의 폭발력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잘못된 성장주의적 성공신화를 쫓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교회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성장주의적인 교회론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성음교회를 비교하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는 길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주변에 많습니다. 성장론적인 관점에서 주변에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장론적인 관점과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지상교회가 힘을 가지려 합니다. 자꾸 지상교회가 커지려 합니다. 자꾸 지상교회가 세상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 합니다.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계시록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책망과 칭찬의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거기 내용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 말씀을 보세요. 그 칭찬과 책망의 기준이 숫자였습니까? 그 책망의 기준은 너무 분명해요.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말씀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차지도 더럽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책망받은 모습. 반대로 칭찬받은 내용은 뭡니까? 직접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보세요. 환난과 시험과 궁핍을 잘 견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굳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교회가 책망받고 그것이 바로 그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위해 겸손히 섬기셨던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더 빠른 방법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변화된 삶과 변화된 인격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복음의 진리가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권세는 있었으나 겸손히 섬기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는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충만함에도 겸손히 섬기셨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이하의 말씀 또 15절 이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넓은 곳이었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봐도 그렇고 성전의 구조를 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 구약시대의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그곳은 지나가야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당시에 엄청난 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 한 주간 동안 희생되는 그곳에서 사고 팔리고 제물로 드려지며 희생됐던 제물의 양이 어린 양의 기준으로 약 25만 5천 마리 25만 5천 마리에 해당하는 25만 명 이상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나님의 불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살리고자 어린 양의 피를 흘려가면서 그것으로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겨우겨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의 그 제사를 위해서 이방인의 뜰, 성막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 그 이방인의 뜰이 마치 시장과 같이 되고 그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한 묵상과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곳이 아수라장이 되었던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상황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집기를 집어 던지신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뛰쳐나왔습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집은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그냥 단순하게 쫓아냈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정확하게 이방인들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의 말씀, 왜 예수께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그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집기를 집어던지며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을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단순하게 장사치들을 쫓아내신 것만 가지고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고민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선포에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정리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이방인들을 위해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방인의 뜰 역시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이 나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공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의 주류 사회인 유대 사회에서 그들이 만들어 놓고 그들이 행해왔던 그 모든 희생 제물의 어떤 시스템을 다 뒤엎으시면서 소위 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더러운 이방인이라고 말했던 그들 역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오늘 선포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막시대든 성전시대든 희생 제물을 통해서 가능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예 이방인들은 아예 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휘장이 찢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방인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과 구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 유대인도 아닌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권속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담이 하나 생각났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하는 속담 있죠. 내 실수로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운이 나빠 힘든 상황에서 아무튼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위기를 겨우겨우 모면한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 사람들의 손길로 말미암아 나는 겨우겨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살아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살만해지고 이제 조금 나아지니까 그때의 안타까움, 그때의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순간의 도움의 손길에 대한 감사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도와줄 생각을 하지 못해요. 아니, 오히려 내 과거의 지난날의 그 아프고 힘들었던 시절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들을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오히려 더 못되게 대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은 처음부터 그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인 양
처음부터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40년의 역사 가운데 어려웠던 교회의 순간순간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모든 수고의 헌신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비록 부족해서 인간 목사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어려운 순간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유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어려운 형편의 사역자들과 교회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그 힘들었던 시절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손길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던 그 시절을 잊으면 안 돼요. 누군가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죠. 아니, 어떻게 목회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하던 사람들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그런 말을 하던 교회와 교만한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다 치셨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리고 부족했던 시절이 없었나요? 여러분보다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잘 알지 못하던 어린 성도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더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상으로 그들 또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한때는 뭣도 모르고 날뛰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교회가 품고 바라봐야 할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 지역 주민들, 장애인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리지 마세요. 그 너무 큰 은혜요, 너무 큰 축복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는, 그러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2번 방문하시는 것으로 나오는데, 한 번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방문하신 것이고, 후에 베단이라는 곳에서 하루를 묵으시고 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말씀에 그 가운데 그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신 그 예수님의 행동은 정말 조금 당황하기 쉬운 장면입니다. 그냥 내용만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차가우신 분이셨어?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중동 지역의 무화과는 2가지 열매를 맺는데, 하나는 진짜 열매고 또 한 가지는 진짜 열매를 맺기 이전에 봄에 작은 이파리가 날 때 함께 나오는 혹 같은 작은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혹같이 생긴 그 무언가가 먹으면 꽤 맛이 있고 사람들이 시작할 때 요기할 만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에 작은 혹이 생기지 아니하면 이 나무는 속병에 걸렸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나무가 성장하기는 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 그 나무에 병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사이즈가 자꾸 커지고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나무의 성장과 열매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바쁘게 돌아가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 속에 여러분, 말씀 안에서 진정한 예수 닮은 인격의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한 번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했지만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우리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책망에서 피할 수 있는 교회인지 한번 오늘 아침에 묵상하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무의 성장과 열매를 혼동하지 마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에 게을러 세상에 나아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책망받는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백성이 한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감격을 저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자꾸 세상의 어떤 유익과 세상의 어떤 부함을, 세상의 어떤 명예를 따라 자꾸 나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면 혼나요. 자기만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 혼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은 있는데 그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성음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40여 년의 시간 동안 쓰임받은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많은 은총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만 주신 건 아니겠죠. 구원의 은총, 말씀의 권세, 성령의 역사와 은사, 함께하심, 기도의 응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소중한 우리의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총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까지 성음교회를 40여 년간 지켜주시며 사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40년을 맞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우리 성교회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면 부족하지만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청소년들의 희망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열매가 부족했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대하시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열심으로 충성하여 열매 맺는 공동체인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며 복음 안의 삶의 인격이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가정,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가고 회복해가는, 변화시키는 그런 열매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진정한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세상에서 진정한 섬김의 영향력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40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또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새로운 사명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우리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과 인생과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의 모든 앞날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감당케 하실 줄로 믿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음교회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